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그 무리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진짜 따르겠냐,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 그러죠. 제자는 자기가 존경하고 또 따를 만한 본이 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제자라고 부릅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오늘 보면서 너희가 진짜 나 따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뒤에 하신 말씀들 보면 나를 따르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그렇게 하겠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에 제자훈련의 붐을 일으킨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1938년도에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목사가 되고 또 1978년도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부터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시작했죠. 그전에도 물론 제자훈련이 있었지만 이분이 제자훈련 이름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했고 놀라운 여러 가지 열매들 많이 맺었습니다. 2003년까지 목회하시다가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시작한 이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친 영향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가 훈련으로 되는 건가 이런 의문도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만 많이 시킨다고 제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 진짜 제자가 되겠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질문 앞에 우리가 나도 주님을 따른 사람인데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말할 수 있겠는데 제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제자가 못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제자가 안 되느냐 하는 것을 3번 말씀하셨는데 26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 역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되겠죠. 자기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면 이런 각오와 이런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안 쉽습니다. 여기 쉬운 게 뭐 있습니까? 뭐가 좀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무것도 없죠. 특별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아예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라는 속에 자기 가족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네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두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미워하라 그러고, 또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성도에게 형제, 부모,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한다는 건 말이 안 돼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항상 가족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 때문에 이민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혹 장래 때문에 안 왔다 할지라도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자식들 여기 좋아하니까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넥타이 매고 직장도 다니고 그러다가 여기 왔는데 뭐 그렇게 살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험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험한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자식들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내가 좀 고생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버티고 견디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거 있죠. 깡패 같은 사람도, 조폭 같은 사람들도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 제발 부탁한다. 이러면서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꼭 가족을 또 건드리죠. 그러니까 복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 죽이고 만다. 이러면서 복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너를 죽였어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 복수를 하고 만다. 내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미워하라 그랬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미워합니까? 우리가 모든 게 본능적으로 내 목숨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죽을까 봐 얼마나 걱정 많이 합니까? 차를 타도 죽을까 봐, 비행기를 타도 죽을까 봐, 배가 좀 흔들려도 죽을까 봐 얼마나 목숨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따른 제자가 되려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도 사실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죠. 설마 주님 그랬을까? 진짜 주님 자살하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앞에 보면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고, 또 주님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 그 잔치 자리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에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생각하는 자격과 어떤 조건으로 갖추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아무 조건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주인의 일방적인 뜻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강조하는 뭐죠? 네 뜻, 네 생각, 네 자존심, 네 업적, 너의 지위, 그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 잔치에 초대도 받고 잔치에서 좋은 자리도 앉고 하는 것이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고도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그 주님을 따른 사람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따릅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죠.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동안에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왔던 사람들과는 남달랐기 때문에, 탁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이 당시 기득권 세력자들인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아주 거침없이 비판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그들 꼼짝 못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속으로 핵사이다 그러죠. 시원한 느낌을 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야, 저분은 진짜 뭔가 있다, 한 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어떤 병자든지 주님 앞에 딱 가면 다 고쳐버립니다. 야, 대단한 거죠.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만들고 귀가 들리게 하고 걷지 못하면 걷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을 보면서 저분께 가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따른 사람도 훨씬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걸 보면서 그 당시 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저분을 따라가면 적어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해결해 주겠구나,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해결을 받아서 주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갖고 따라하고 있는데 진짜 나를 따르면 이런 태도로 따라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부모, 형제, 처자, 자녀를 다 미워하는 이 말은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겠죠. 마태복음 말씀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것이 나의 믿음에서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된다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비롯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말합니까?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모든 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을 따른 것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겠냐를 묻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까? 부모 인사 좀 하고요, 장례식 좀 치르고요, 그럴 때 그 죽은 사람 장례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주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미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에 최우선을 두어야만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 향해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왜 가십니까?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거기 가시면 자신이 잡힐 거고, 거기 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주님이 아시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마땅하게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것을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가장 힘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 처자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그리는 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부모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부모와 형제는 나의 같은 살붙이고, 자녀는 나의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도 없는 너무 소중한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 이 모든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주님은 지금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 삶이 내 유익, 내 만족, 나의 배부름, 내 가족의 잘됨, 혹은 내 병을 고치고 내 문제 해고 항상 내 중심이 있는데 그 내 모든 중심, 자기 유익을 버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거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것을 좀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을 중심 따르는 게 아니고 다 자기 중심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내 병 고치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짜 주님 중심으로 따를 수 있겠냐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있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에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른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랑 멀리 하겠습니까? 주님이 진 십자가처럼 인류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길을 가르쳐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도 이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12제자는 다른 유다를 빼고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순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 주님을 따름으로 당하게 될 조롱과 고통과 오해와 비난과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면 섬길수록 더 많은 직책을 받을수록 우리는 힘겹습니다. 사람이 다 박수건 저중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도 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이신 사명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 겉옷을 벗어 길가에 깔아놓으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 그 한 주간 사이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머리를 흔들면서 비난했던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구원자로 알았는데, 우리를 해방자로 알았는데, 우리를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 줄 알았는데 죽여버리다니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반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30%가 바로 30%에 해당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입니다. 인구로 따지면요 거의 24억에 해당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은 예수를 믿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 24억이 된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 중에 몇 프로나 주님을 진짜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모든 걸 부인하고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을 따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제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명까지 내올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과연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든 중심이 주님께 있는 사람, 내가 아니고 주님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데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는데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었어, 하나님밖에 없었어,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에게 이런 이야기 했죠. 나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 3절에 있는데 건축하는 비유죠. 망대를 짓는 사람인데, 망대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감시하는 초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적이 오냐 안 오냐 이런 걸 살펴보는 감시 초소를 짓는데 그 초소를 짓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건축에 기초원도 얼마가 들고 자재비는 얼마 들고 인건비 얼마 들고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돈이 준비됐을 때 일을 시작하지, 무턱대고 그냥 시작했다가 기초만 쌓은 다음에 망대 올리지도 못하고 끝나는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하겠냐는 것이죠.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저 뭐하는 짓이냐, 기초 쌓다가 다 거쳐버렸으니, 이러면서 비방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내가 그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뭘 감당했는지 계산해보고 라는 것입니다. 그걸 따져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 가문에서는 무분별한 건축이 많이 이루어졌답니다. 건축 시작하기 많이 시작했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건축이 완성이 안 돼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했을 때는 사람들이 얼른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전쟁에 대한 비유죠. 적군과 전쟁을 치르게 된 한 임금이 우리 군사는 세보니까 10,000명입니다. 적군은 20,000명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00명이지만 저희 20,000명은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우리가 군사력이 무기가 낫든지 아니면 전략이 뛰어나든지 잘 훈련됐다든지 계산해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만 숫자가 절반밖에 안 되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길 수 없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모하게 10,000명 가지고 덤볐다가 몰살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화친을 맺는 게 훨씬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뭐죠? 뭔가를 하기 전에 이 일 하는데 필요한 것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따져보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따져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따를 마음이 있는지,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33절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앞에 우리는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질문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제자가 맞는가?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따른 제자가 되기에 그런 마음이, 용의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비유가 말하는 거죠. 나 자신을 알고 주님이 말씀 제자의 의미를 안다면 과연 내가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져보면 사실은 별로 자신감이 없죠. 제자의 길은 자기 유익을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능은 자기 유익을 쫓아 살게 돼 있는데 자기 본능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내 유익을 더 많이 챙기고, 그럼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종교도 그런 목적으로 가지는 사람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을 쫓는다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래서 실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는 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을 따르는 병자도 고쳐주고 떡도 먹이시고 기도 베푸셨는데 더 좋은 것을 줄 것이라고, 아예 로마로부터 해방을 지키고 이 나라에 새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이 힘없이 군인들이 잡혀가고 골고다 언덕을 끌려가니까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울분을 토하게 된 것입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였죠. 12제자들도 심지어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마치 교회는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신앙이 제일 서른 사람처럼 그걸 설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뒤틀리면 그냥 다 미련 없이 교회도 떠나고 사람들 떠나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꽃길이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거기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기를 알고 자기 중심에서 자기 만족, 자기 유익에서 자기를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게 신앙의 모습이고 복음의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올 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뭔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온다면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한 것처럼 시작은 했는데 망대 짓지도 못하고 아예 전쟁에 몰살당한 그런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면 제자로서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는 비유 하나가 마지막에 있는 게 소금에 대한 이야기죠. 34절 35절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소금이 맞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음식을 짜게도 못하고 땅에 거름도 못 대어서 그냥 내버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라 말하면서 제자에 대한 삶의 각오와 또 제자의 특징이 없으면 제자의 삶에 없으면 맛 잃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본질은 주님이 앞에서 말한 걸 정리하면 자기 희생 아닙니까?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 최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면 주님의 모습이 그 사람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제자 중에 제자인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과 자기 배를 채우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 중에 수많은 무리 중에 또 한 사람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가시는 길이 뭔지를 알며 그 주님을 따른 삶이 뭔지를 알고 기꺼이 그 삶에 나도 함께 하겠다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할 때 우리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께 보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 제자가 베드로.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한테 말하기를 너 집에 가서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는 사람에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같은 거죠. 그거는 포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포기할 수 있냐고.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물어봤을 때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죠. 그때 베드로 한 소리 하죠.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안 쫓았습니까? 주님을 부르실 때 부모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물어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볼 때 너희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을 떠나는, 주님을 배신하는, 주님을 부인하는, 심지어 주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보좌에 앉을 자격은 없어져 버린 것이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하실 때 도대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가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주님 쫓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숫던 그 베드로는 오히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주님 앞에 배신하고 저주했지만, 주님이 그 베드로를 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나를 사랑하냐고 그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를 이끌고 가시죠. 지금까지 네가 스스로 띠떼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끌고 간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끌려간 베드로는 그 이후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로잡으시고 그의 인생을 끌고 왔을 때 베드로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제는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그냥 부모 형제 배만 버린 것이 아니고 자기의 모든 자존심과 자기 중심을 다 내버리고 자기 열심마저 다 포기하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게 되죠. 그때 비로소 이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가치와 참된 보화를 발견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버리고 자기 모든 십자가에 내어주는 삶을, 그 제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붙들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할 마음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비판하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 붙잡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비판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때 그가 뭘 봅니까? 그의 영적으로 강하게 눈이 떠지면서 그 앞에 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참 보배시고, 그분이 참 가치시고, 그분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내가 다 해로 여길 뿐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내가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학식과 시민권과 모든 자랑거리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진짜 가치는, 진짜 보배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 자기의 덕질이 붙은 모든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니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에게 성령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놓고 갈 것들, 아무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고, 하늘에 있는 보화가 진짜 보화이고 하늘에 있는 생명이 진짜 생명을 보여주는 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도구로 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가치, 참 법의 참 진리를 알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놓습니까? 그러나 더 가치 등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 없는 것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자로의 첫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진짜 내 제자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부모, 형제, 처자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워 말은 원수로 삼는 말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진짜 부모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알면 세상의 모든 관계는, 세상에 있을 때는 관계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서는 다 내놓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는 스스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스승이 이끌고 가서 제자를 만드는 거죠. 스승된 주님께서, 스승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만들고 다듬고 이끌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이끌어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는 많은 사람도 제자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다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우상집의 아들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자리까지 갈 때까지 주님께서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자기 가장 사랑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내어낼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심으로 그를 그 제자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잃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만족하죠. 그 안에 기뻐합니다. 그 안에서 평안해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모든 관계로 해방되어지고 모든 환경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오직 주님만이 남아있는 것, 주님만이 내 인생 전부 되는 것, 그게 바로 제자가 누리는 참 기쁨이고 제자가 맛볼 수 있는 참 즐거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걸음이 그 사람 어떻게 살아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금씩 더 알게 되고 조금씩 포기하게 되고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를 살게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제일 잘하는 게,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스승 말을 잘 듣는 거죠. 시키는 거 잘 하는 것이고 보여줄 때 보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돼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이뤄내야지, 그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스승이시는 걸 알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때 듣고 순종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고 실천해서 주님의 제자로 다듬어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주님만이 참 진리시고 참 보배이시며 우리가 따를 뿐이시고 닮아야 될 뿐이시며 그 안에 모두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잘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지도해 주셔서 주님 삶이, 주님의 향기가, 주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잘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성령 하나 우리를 이끌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걸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찬송하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찬송하며 이 길을 걷겠노라고, 이 십자가를 길을 갖겠노라고 고백하며 이 걸음걸음을 매일매일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